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8장 9절과 에베소서 6장 13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오늘 신명기 8장 9절, 에베소서 6장 13절과 17절 말씀을 가지고 축복의 땅의 내용들, 특별히 철과 동의 영적인 체험, 이러한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지난번에 이어서 나누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주님은 바로 우리의 축복의 땅입니다. 구약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축복의 땅을 주셨는데, 그 축복의 땅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의 그 땅에 놀라운 풍성함들을 우리가 체험할 때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깊이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체험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구약의 그들의 생활을 통해서 신약에 있어서 우리에게 축복의 땅인 예수님을 체험하고 누리게 될 줄 확실히 압니다. 보통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렇게 말하죠. 그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많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 땅이 일단 광대하고 아름답고 그 땅이 풍성하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는 사실 아름다운 분이시고요, 그분은 광대하시고 그분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풍성하신 그리스도를 얼마나 알고 누리고 있는가? 우리가 알고 누리고 있다고 말할지라도 우리가 누리는 부분은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광대하고 아주 아름답고 풍성한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누리는 그러한 믿음의 생활이 확실히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의 땅에서의 누림은 바로 우리의 영적인 체험과 거의 일치하죠. 왜? 그것은 우리의 축복의 땅이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읽어보면 신명기 8장 7절과 9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자세히 합니다. 7절은 이렇게 말하죠.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와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대의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아주 이 축복의 땅에 대한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쭉 했는데, 여기에 많은 항목들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체험을 갖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예표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첫 번째 체험은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생수로 체험하는 거예요. 신앙의 첫 번째 단계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갈증과 목마름 가운데 있는 자들이 어느 순간에 주 예수의 복음을 듣고 주님을 딱 만날 때 바로 예수님을 나의 진짜 생수구나, 내가 세상물을 먹고 늘 목말랐지만 이제 주님이 주시는 그 생수를 먹고 나니까 다시는 목마르지 않은 내적인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게 되죠. 그래서 주님에 대한 영적인 첫 번째 체험은 바로 예수님을 우리의 목마름의 갈증을 식혀주는 바로 생수로 체험하는 것이다. 근데 사실 여기에 그냥 물이 풍성하죠. 물이 풍성해. 아까 보니까 골짜기든지 산든지 뭐 시내 분천, 샘이 흐른다. 물이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요, 이 물이 중요하죠. 물은 필수 조건이에요. 물이 있어야 되지만 물만 먹고 살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물만 먹고 그냥
뭐 금식할 때는 우리 물 많이 먹죠. 일주일도 하고 2주도 하고 길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물만 먹고 살 수도 끝까지 살 수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물이 필수 조건이지만 우리에게는 바로 우리에게는 식물, 음식이 필요해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야지 우리가 좀 더 단단한 음식.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를 초청했다, 오래간만에 저희 집에 왔는데 여러분이 지났는데 물밖에 안 줘. 그러면 그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무엇인가 음식을, 식물을 좀 내놔야지 진짜 어떻게 보면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첫 번째 체험은 생수지만 생수로 그치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다양한 식물들이 있었다. 밀, 보리,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 이러한 체험들을 많이 갖게 되죠. 이러한 식물들의 체험의 마지막 단계가 감람나무, 성령이죠. 성령으로 우리가 안팎으로 단단하게 주님을 체험해 보는 거예요. 생수로서 목마름은 체험하지만 이제 마지막 단계까지 돼서 밀보리 과정을 통과하여 마지막에 바로 감람나무에서 나는 기름으로 우리가 안팎으로 충만해지면 바로 우리 그리스도를 깊이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식물에서의 최고의 높은 가장 좋은 음식은 세상의 음식은 꿀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꿀은 식물에서 나오는 거에 최상의 상품인데 자체로만 만들어주지만 꿀은 또 이렇게 벌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같이 연합돼야 됩니다. 뭐 식물과 동물의 어떤 연합. 사실 이러한 땅에 풍요한 식물들이 있어야지 소와 양들이 그것을 먹게 되죠. 소와 양들이 그런 풍성한 땅에 있는 식물들을 먹고 나야 또 소들은 뭘 내요? 젖을 내죠. 우유를 내서, 자주 우리 동물의 식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게 우유라고 지난번 말씀했어요. 젖. 그래서 그곳에는 젖과 꿀이 흐른다. 그래서 뭐예요? 그곳에는 식물도 풍성하고 소떼도 많고 양떼도 많다는 거예요. 이러한 풍성함을 우리 모두가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그리스도를 깊이 아주 단단한 음식으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핵심적인 이야기, 아까 말씀, 그 땅의 돌은 철이고 산에서는 동을 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철과 동에 대한 영적인 체험이 돼야 됩니다. 신앙에서 영적인 마지막 단계는 이제 여러분들이 돌에서 어떻게 변화가 돼서 이제 철과 동이 되어 하나님의 집을 짓는, 하나님의 집이 되는, 집으로 건축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안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예루살렘가 무엇인가를 말씀할 때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지금 짓고 계세요. 하나님의 집, 우리가 보통 집이라는 의미는요, 영적으로 말해서 거기에는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이 교회도 좋지만, 여기 예배처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여기보다 또 여러분의 집에 갔을 때 편안함을 느끼고 안식을 느끼는 것처럼 바로 이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집, 안식.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안식할 그러한 집을 짓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재료로 세워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보통 지난번에 말씀했지만 그 새 예루살렘은 그리스도의 신부, 아내다. 그러니까 신부하고 아내는 뭐예요? 최고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안식이 있는 곳, 바로 우리의 안식이 있는 곳이 돼야 돼요. 이곳은 하나님의 사랑, 또 우리의 사랑이 있는 곳이 돼야 돼요. 그럴 때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될 때 이곳에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장소가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안식과 사랑과 하나됨.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 세 가지 안에 다 들어있어요. 세상에도 어떤 국가가 최고의 지도자가 자기 나라를 이끌어갈 때, 자기 지역을 이끌어갈 때 그들의 꿈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의, 대부분 사람들이 왕이든 대통령이든 어떤 시장이든 간에 그들의 마음은 나와 함께하는 국민들이 진짜 안식 가운데 살길 원하고 사랑 가운데 하나됨 하나 있기를 원한다. 근데 세상에는 그런 나라, 그런 국가는 없죠. 있을 수도 없어. 되지도 않죠. 왜? 그것은 참된 변화만이 있어야 이루어지는 축복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바로 철과 동으로서 그 땅은 어떤 땅이에요? 예수 안에는 철과 동,
보통 우리가 이제는 에베소서를 보게 되면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교회의 사명에 대한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1장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1장에서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도 에베소서 1장 3절 읽어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게 에베소서 1장에 대한 주된 내용이에요. 근데 에베소서 1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축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의 내용을 이제는 2장과 3장, 4장, 5장의 설명을 쭉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이 무엇이냐, 신령한 복이 어떠한 복인가 설명을 쭉 하는데 그 복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 다 같이 읽어보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에 전하게 하시고, 여기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아멘. 한번 따라할까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 안에는요 측량할 셀 수 없다는 거예요. 아주 풍성함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바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기, 사도 바울의 신앙생활, 사도로서 하나님 종으로서의 사명은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을 다 들춰내서 그것을 누려서 성도들로 하여금 그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설교를 들을 때도, 말씀을 들을 때도, 공부를 할 때도 어떤 사람들은 성경 공부를 아주 깊지 않게 합니다. 그냥 이렇게 표면적으로 하죠. 그러나 말씀 안에는 깊이가 있고, 말씀 안에는 생명의 역사가 있고, 말씀 안에는 치유의 회복의 역사가 하는 점에, 거기에는 뭐예요?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이 있어요. 뭐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죠. 이 목사 입장에서 우리 한세 성도들이 진짜 그리스도를 측량할 수 없는 분이구나, 이렇게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 안에 풍성함이 있구나, 다양하구나, 아주 깊이가 있어, 아주 넓고 놀라운 분이시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느낄 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죠. 여러분들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이런 단어의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시작.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를 볼 때마다 진짜 놀랍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영적인 눈이 열리면 그런 깨달음, 야, 진짜 이 말씀이 꿀송이 같구나, 어떻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까, 놀랍다. 왜? 그분은 원래 측량할 수 없는 분이시고 그 안에는 풍성함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장, 3장, 4장, 5장까지는 그런 풍성하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에베소서는 몇 장으로 끝나요? 6번, 6장으로 끝나요. 근데 6장의 핵심,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을 마음껏 누린 결과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마음껏 누릴 때 에베소 6장에 보면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는데 우리가 측량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우리가 체험하고 누려야 그런 단계를 할 수 있어요. 주님에 대한 풍성함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죠. 그래서 에베소 6장은 바로 영적 전쟁에 대한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장 12절을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바로 우리의 씨름은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을 수행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을 체험하고 이길 수 있다면 바로 여러분들은 풍성함을 체험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 우리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체험해서 그 결과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영적 전쟁을 수행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뭘 입어야 돼요?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또 구약에 보면 뭐 우리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거기 보면 나는 그 골리앗이 아주 큰 어떠한 노스로 된 뭐 투구, 뭐 이렇게 방패, 옷 같은 걸 그런 걸 입고 나오죠. 원래 그냥 구약의 이제 전사들은요, 이 노스로 된 철로 된 그런 것으로 무장을 하고 전신갑주를 입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주된 재료가 뭐냐면 철과 동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을 하려면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그 돌은 철이고 그 산에서 동을 캘 것이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어떻게 철과 돌을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단단한 견고한 사람이 될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건의가 나타나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바로 왕권이 세워지는 그런 역사,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 전쟁은 여러분들이 측량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릴 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세 제작 코스 안에도 영적 전쟁이라는 그런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교구장들과 함께 나름대로 한번 영적 전쟁이라는 그런 과목을 수료하고 들은 적이 있어요. 없으면요, 여러분들이 그 책을 사서 한 번씩 가족끼리 읽으면서 말씀을 나눠요. 영적 전쟁이란 그런 테마가 얼마나 신앙에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도 이렇게 많은 공과를 정리하면서 만들어낼 때 가장 오랫동안 시간 걸린 게 영적 전쟁이에요. 왜냐하면 영적 전쟁을 그걸 나름대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또 많은 책들을 이렇게 읽어보고 좋은 정확한 이렇게 분석력과 은혜를 갖고 정리를 하는데 그렇게 사단이 역사를 해요. 그래서 집중이 안 돼. 집중하고 정리하고 기도하면서 막 쓰는데 시간이 그래서 가장 늦게 만들어진 게 영적 전쟁이에요. 사실 첫 번째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영적 전쟁에 대한 이해를 있어야 돼.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있는 풍성을 다 누리셔서 영적 전쟁을 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철과 동의 체험을 갖고 있어야 돼. 아, 내가 철이고 내가 동이구나. 왜? 그래야지 하나님의 전신갑주,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쭉 보면 그런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아까도 읽었지만 한번 에베소서 6장을 쭉 읽어 6장 13절과 17절에 쭉 읽어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느끼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곰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여기 나오는 모든 단어들 여러 가지 대부분 뭐 의의 호신경 이것도 이렇게 철로 만들어졌죠. 뒤에 보면 뭐 구원의 투구도 뭐 철로 뭐 주석으로 만들 동으로 만들어졌고 성령의 검 이건 철로 칼로 쇠로 만들어졌어요. 쇠로.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대부분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철과 동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철과 동으로 확실하게 전신갑주를 입길 주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철과 동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다. 원래 우리는 그냥 흙에서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이 흙이 결국 변화해서 뭐예요? 돌이 돼야 되고 이 돌이 이제 우리에게 철과 동으로 변화되는 그런 체험을 가질 때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이 철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한번 해보면 실제로 그냥 철은요 어디서 나오냐? 철은 어디에서 나와요? 철은 실제로 이제는 돌에서 나오죠. 돌은 어디서 나오냐? 돌은 산에 가야죠. 산에 가야지 돌이 많죠. 그러니까 이 보통 이스라엘 땅은 언덕과 산이 있어요. 언덕과 산. 보통 이제는 언덕과 산에 대한 그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언덕은 이렇게 사람이 부활할 때 이렇게 죽었을 때 이렇게 올라오죠. 언덕이란 것은 이렇게 보통 땅에서 이렇게 올라왔죠. 그리고 산은 높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부활과 승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십자가의 죽음 다음에 무엇이냐면 부활하고 승천의 영적인 체험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냐면 바로 언덕과 산에 대한 영적인 위치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지가 저희 800m에서 1200m 고지에 예루살렘 성이 세워져 있어요. 높은 데 세워져 있어요. 보통 땅에 맨 땅에 이런 일반 뼈에 다니는 게 아니라 고도가 적어도 1000m 이상에서 예루살렘 성이 세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는 높은데 바로 부활과 승천의 위치에서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부활의 삶을 사는 게 참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때 보통 우리가 그냥 철하면 아주 예수님의 어떤 권세를 말씀하죠. 성경에 나는 철에 대한 설명을 여러 가지로 말할 때 보통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철에 대한 말씀을 한번 찾아보면 시편 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2장 9절에 2편 9절에 보면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지르기같이 부수리라 하도다. 계시록 2장 27절도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이렇게 철장이란 철장이란 것은요, 철로 만든 지팡이, 얼마나 단단해서 보통 나무 지팡이인데 철장이 쇠로 만든 지팡이니까 그것으로 질그릇을 부시겠다. 그것으로 이것은 그러니까 철장이라는 것은요 바로 권세를 상징하는 권위. 그러니까 우리가 철로 이렇게 무장된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권위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권위의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들이 뭐예요? 부활과 승천의 체험이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 다음에 뭐가 있어요? 부활 그리고 승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활 승천의 체험을 가져야 하나님의 권위를 소유하게 되죠. 그래서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이것은 뭐예요? 여러분 뭐예요?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권위 설명할 때는 항상 이렇게 교통 경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교통 경찰 아주 큰 트럭이 막 달려가도 그렇게 큰 트럭도 교통경찰이 이렇게 지팡이나 또 이렇게 뭐 호브라기 같은 걸로 쫙 소리를 내면 그렇게 파워가 있는 마력이 있는 자동차도 스톱해갖고 나오게 되죠. 왜? 이 권위라는 것은 능력하고 다른 겁니다. 큰 트럭들은 능력이 있죠. 파워가 있어요. 근데 파워보다 능력보다 더 센 것은 권위입니다. 바로 이 경찰, 교통경찰은 바로 정부에도 준 권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권위로 뭐예요? 어떤 능력을 제압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에게는 종종 능력이 부족할 때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가 주신 권위가 있어요. 주님께서 그냥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나도 그 권세를 너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예요? 주님이 가진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의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사용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의 권세를 사용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떠한 마귀의 능력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마귀는 능력을 가지고 있죠. 원수들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그걸 제어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우리가 영적으로 철이 됐다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예수의 권세를 갖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의 권위가 어느 때 나타나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부활과 승천의 위치에 있을 때만이 그것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옛사람, 육신을 따라 산다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권위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 때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부활과 승천의 위치, 바로 영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까 교통경찰이 정부에서 준 어떠한 권위가 있다 그랬어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차도 세울 수 있고 불법을 행하면 그들에게 어떠한 법을 집행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교통경찰이 집에 갔다가 이 추리닝 같은 걸 딱 입고 나와서 차가 서는데 막 세우면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왜? 거기에 합당한 제복을 입어야죠. 교통경찰이란 제복을 입어야 되는 것처럼 바로 우리도 영적인 제복을 확실하게 입어야 돼요. 그 영적인 제복이 무엇일까? 그것은 부활 승천 안에 있는 것이고 바로 부활 승천은 우리 영 안에 사는 겁니다. 육신 안에서 살면 우리는 영적인 제복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권위가 나타날 수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영적인 제복을 입어야 되는구나. 내가 부활 승천의 삶을 살려면 뭐요? 내가 영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 한세교회가 가장 많이 외치는 게 나는 영 안에 있다. 왜?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영 안에 있을 때 여러분 부활 안에 있는 것이고 승천 안에 있는 것이다. 바로 우리는 육신 안에서, 옛 사람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옛 사람을 따라 살고 육신 안에 있다면 바로 영적인 제복을 벗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의 권위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어쩌든 여러분들이 바로 그 철장, 바로 철의 권세를 갖고 마귀를 쫓아내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바로 아까 말씀한 것처럼 바로 그 철이 어디에서 나오냐? 철은 돌에서 나오죠. 돌은 어디에 있어요? 산에 있는데, 산은 아까 말했죠. 높은 위치, 높여진 부활의 승천의 위치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그 단단한 철들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권위가 쫙 세워져서 귀신이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놀래서 도망가는 그런 역사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보면 철의 성분이 좀 어떤 것 같아요? 몇 프로 같아요? 여러분 철에, 그래서 이게 이마에 계산기가 좀 있어야 돼요. 이렇게 딱 누르면 안수를 딱 하면 숫자가 딱 나와. 70% 쫙. 어쨌든 여러분들이 100% 안에 영적인 권위가 있길 좀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내가 육신에서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떨쳐버리고 오직 부활과 승천의 위치, 영 안에 사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영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 안에 살면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권위가 항상 함께해서 우리에게 어떤 질병과 환경의 어려움이 다가오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고난과 원치 않는 일들이 많이 생기게 돼 있어요. 우리가 아까 우리 어린 소민이나 예담이 어린 아이들이 아프죠. 우리 자녀들도 많이 아프잖아요. 왜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데 왜 우리 자녀가 아플까?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게 되고 또 어둠의 영의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와 관계없이 항상 마귀들은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일이 있을 때 피할 길이 없지만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권위의 이름이 있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사망 권세는 물러갈지어다. 체질이 바뀔지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가 기도하면 결국 뭐예요? 철저한 권세로 어둠을 쫓아낼 수 있는, 깨트릴 수 있는 그런 신과 능력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은 생수로 시작하지만 단단한 식물도 먹고 또 풍성한 바로 젖과 꿀도 체험하고 그럴 때 여러분들은 변화돼서 단단한 철이 된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수행할 때 무엇이? 하나님의 권위가 따르고 하나님의 권위가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 질서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럴 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거기에는 그냥 쇠도 있고 철도 있고 또 하나는 동. 보통 동은요 심판을 상징합니다. 심판. 그래서 동, 추석 이런 단어는 같은 단어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풀무에 단련된 주석 같은 발은,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된 주석 같다. 그러니까 심판을 통과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시험을 통과하죠. 많은 사람이 시험 받고 또 결국 어떻게 재판도 받고 많은 연단의 과정을 통과해서 그것을 다 통과했어요. 요즘에 한국은 어떤 자는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들이 어떤 장관이나 어떤 특별히 대통령을 돕는 여러 가지가 될 때 청문회가 있어요. 청문회, 어떤 사건에 대해서 청문회를 우리 주님은 어떻게 했어요? 통과하신 거예요. 청문회 하다 보면 다 까발려주죠. 조사를 다 하니까. 요즘엔요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아예 찜찜한 사람은 나가지를 말아야 돼. 왜? 그냥 이거는 모르겠지. 그렇지 않아요.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 대해서 다 아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청문회를 예수님은 통과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시험을 알고 거기에 대한 견딤도 있고 거기에서 결국 승리하신 분이야. 그분은 통과되신 분이에요. 그거 뭐예요? 심판을 통과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제는 동을 체험해. 아까 이게 철과 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하셨기 때문에 심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셔요.
왜? 그분이 그냥 왕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분은 이 땅에서 심판을 받아보셨어요. 세상의 모든 청문을, 영적인 청문을 다 통과하셨어. 그래서 그분에게 뭐가 있어? 심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신 분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이 어떤 누구도 그런 자격이 있지 않죠. 왜? 우리는 주님의 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지 않아요. 근데 그분은 통과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그런 어떻게 영적인 청문회를 통과하는 사람들이 바로 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우리는 시험, 환난을 통과하죠. 종종 물질에 대한 시험과 환난도 한번 통과해서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 올 때 이 아들은 내가 물질에 대해서는 내가 통과시키겠다. 어떤 분은 또 이렇게 건강을 한번 테스트해보죠, 하나님이. 그래서 질병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죽음을 죽겠다는 질병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질병을 이겨내는, 어떤 분들은 나는 자녀에 대한 어떤 시험, 심판을 통과하죠. 그래서 주신 자도 하나님,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 뜻대로 내려오나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많은 시험을, 우리 욥 같은 경우에도 보면 결국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부유함을 마음껏 누렸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한번 이 영적인 청문회를 통과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알다시피 그 재산이 한 번에 잃어버리게 되고, 자녀도 한 번 태풍이 불어갖고 지 무너져고 자녀들이 한 번에 다 죽어버려요. 그리고 부인은 너같이 믿으려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라 그러면서 부인도 떠나가버려요. 거기에다 자기의 몸에는 질병에 걸려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주 기아짝으로 자기 몸을 긁으면서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친구들이 얼마나 정죄하고 비판하는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결국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청문회를 지나가요. 심판을 견뎌내요. 나중에 하나님이 배가의 축복을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동이 돼야 돼. 어떤 시련과 심판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드디어 다른 사람을 심판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심판을 통과하지 않고 남들을 판단하면 다 되돌아옵니다. 되돌아와.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남들에 대한 심판과 정죄를 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돼. 나는 심판 통과하지 않고 남들만 심판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화가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심판을 통과하지 않았으면 남들을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바로 우리 모두가 그런 심판을 한 번씩 다 통과해서 동에 변화되는 주석같이 단련된 주석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철로서 영적인 권위를 가질 뿐만 아니라 동으로서 모든 시험을, 심판을 통과한 경험을 가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진짜 지어져 가는 그러한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제가 그냥 다윗을 되게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해요. 다윗을 좋아하는 이유는 딱 두 개예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안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어하는 마음을 아셨어요. 다윗도 우리하고 비슷한 사람이죠. 이렇게 여전히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도 많죠.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뻐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집을 짓기를 원하시구나. 하나님의 성전을 가나안 땅 축복해 주신 땅에 짓기를 원하시나. 그래서 그는 영적 전쟁을 많이 했죠. 가나안 7족속을 다 물리치면서 땅을 다 회복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성전을 질 수 있는 그 모든 재료를 다 준비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는 그런 마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왜 합한 마음이 될까? 그가 그냥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충성해서, 하나님을 기뻐해서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을 분명히 알았어. 그 하나님 마음은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거있다. 여러분들 진짜 영적인 하나님의 교회를 쳐야겠다. 내가 영적인 하나님의 교회를 짓는데 작은 일꾼이 돼야겠다. 충성도 일꾼 돼. 이런 꿈과 비전이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해요.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다른 내가 사업을 축복받아서 하나님께 헌금도 많이, 이런 거로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봉사한다고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못합니다. 진짜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려면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에
진짜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한 일 같아요. 다윗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집을 줄 수 있냐는 거예요. 다윗이었죠. 다윗은 두 가지 가장 큰 죄를 집니다. 한 죄는 바로 아주 우리아의 아내와 간음을 하고, 그리고 우리아의 우리아의 장군을 죽이죠. 그래서 그런 살인죄를 의도적으로 합니다. 간음죄를 집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 타락한 인간이 가고 있는 우리의 육신 안에 있는 이 성질과 정욕이란 죄성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아는 사람은 자기의 죄성을 압니다. 자기의 정욕을 압니다. 왜? 자기의 그 부패함을 알아요. 그래서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아무것도 자기가 신뢰할 수 없는 것을 깨닫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기 위해서 바로 육체를 신뢰하지 못하도록 허락을 하죠. 보통 사람들이 다 이렇게 자기만 깨끗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돌을 많이 던져요. 뭐 죄를 짓고 세상적으로 죄를 지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돌을 많이. 근데 진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아는 사람은 남들한테 돌을 던지는 게 무섭죠. 왜? 하나님을 진짜 안다면, 하나님이 빛이신 하나님을 안다면, 그 빛이 있다면 내가 돌을 던지기 전에 내 눈에 들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보여요. 먼저 보이니까 남들의 티를 정죄할 수 있지 않아요. 빛이 없는 자들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만 남들의 티를 정죄합니다. 다윗은 자기의 부패함을 처절하게 하죠.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육신이 갖고 올 수 있는 죄와 그러한 간음죄를 지면서 처절하게 통곡을 하죠. 그래서 그런 고백하죠. 내가 죄악 중에 잉태됐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자기의 죄성을 진짜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사람은요, 한편적으로 육신적으로 타락되지만 또 영적으로는 사람은 교만이라는 죄를 또 져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교만의 죄를 하나님께 집니다. 왜? 다윗은 전쟁의 왕이었어요. 그래서 전쟁할 때마다 항상 승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교만해지는 거예요. 너무나 잘 되고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점점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지죠. 우리가 너무 잘 나갈 때 우리는 교만해져요. 너무 잘 나가는 것은 두려운 것을 깨달아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다윗은 모든 전쟁에 승리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야, 내가 이런 승리하는 이유는 나에게 많은 인구, 많은 군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군사를 개수, 숫자를 부하에게 말합니다. 우리 군대가 얼마큼 되는가 한번 쉬어봐라.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죠. 그것이 바로 다윗의 마음을 찔리게 합니다. 야, 내가 이 전쟁에 승리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었었는데 내가 가진 내 능력으로 이겼다는 착각을 가졌구나. 그러면서 그 교만 때문에 자기 백성이 7만 명이나 죽는 그런 사건을 체험하면서 그가 처절하게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 것을 진짜로 깨닫죠. 우리는 내 육신이 얼마나 부패하고 한편적으로 영적으로 내가 얼마나 교만한 것을 확실하게, 이 두 가지를 확실하게 알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교구에서나 또 이렇게 지역에서나 또 기관과 부서에서 봉사할 때 그것도 작은 하나님의 집들이죠. 내가 작은 일을 맡았지만 거기서 아까 그런 의미로서 하나님 마음에 합해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런 자들은 바로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으로 단단한 철이, 권위가 있게 되고, 바로 우리가 영적인 동이 돼서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해서 이제 남들을 분별해낼 수 있는,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오는 하나님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 영적인 신앙의 최고의 단계는 우리가 영적인 철과 동을 꼭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울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한 축복을 우리가 체험할 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갖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을 가지고 계세요. 그분을 여러분들이 깊이 체험해야 됩니다. 그분을 생수로 만족하는 것을 좋게 선합니다. 그분을 아주 단단한 음식으로 여러분들이 체험해야 돼요. 또 음식 중에 마지막 감람나무, 그분을 안팎으로 성령으로 충만하면 체험해야 돼요. 또 그분을 바로 젖과 꿀로 체험해서 최고의
아주 상품을 누릴 수 있어야 되고, 그럴 때 여러분들은 철과 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집의 재료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그림들이요, 처음에 이제는 이 골짜기든 산이든 이렇게 물이 풍성하다, 또 식물과 아주 이렇게 곡식이 풍성하다, 거기에 또 젖과 꿀이 풍성하다, 그리고 거기에는 동과 철들이 풍성하다, 이러한 이게 순서대로 쭉 나온 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인 처음에 단계 이렇게 한 단계씩 올라가서 여러분들은 이제 생수를 넘어 식물을 넘어서 여러분들이 단단한 철과 동이 될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원수마귀를 묶어내고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가정이, 이 교회, 우리 대한민국에 이끌어오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날이 갈수록 이제 흙의 성분이 점점점 사라지고 내 안에 철과 동의 요소가 점점점 꽉 차게 도와주옵소서. 이제 내 온 존재가 철과 동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도와주셔서 어떠한 전쟁에도 승리하는 역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달려가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최고의 누림을 체험하고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은 아까 말했던 만족이라는 것을, 거기에서 진짜 최고의 사랑을 누리게 되죠. 그리고 우리의 꿈인 하나님과의 그 하나됨의 실체를 갖게 될 것이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축복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 오늘 단계만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흙에서 이 돌 중에 내가 철과 동까지 내가 변화되는 그런 믿음의 단단한 사람이 되겠다, 내가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그런 일꾼이 되겠다, 이런 담대함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종종 기도할 때 나사는 예수님으로 귀신도 쫓고 병도 대적하고, 이런 기도가 무식한 기도가 아니에요. 이런 기도는 최고의 영성의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를 많이 해서 여러분 가정에서 역사하는 가난, 저주, 질병, 귀신을 쫓아내고, 또 교회에서 역사하는 분열, 시기, 질투도 쫓아내고,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오고 하나님의 심판을 가지고 오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올 때 그곳에 우리 왕이 오십니다.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그 가나안 땅,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풍성함을 다 보게 하고 이해하고 우리가 영적인 그러한 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생수로 만족을 넘어 주님을 단단한 식물로 체험도 하고 꿀과 또 젖소도 체험하고, 무엇보다도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을 짓는, 성전을 짓는 돌, 철, 동이 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원수를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새로울 줄 믿습니다. 주여, 이런 그림이 마음에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자꾸만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에 붙잡히지 않고 영적인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